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는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과 화해, 그리고 교회와 성결한 삶,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결한 삶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은 4장 22절과 새 사람을 입을 것 4장 23절로 24절,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 4장 30절과 아울러 본문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과거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에베소 교인들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 빛의 자녀들로서의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는 변화된 신분에 따른 행동 강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어에서부터 행동까지 내 삶 자체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그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라고요. 그 이상구 박사는 미국에서도 유명했어요. 근데 그분은 안식일 교단 장로였어요. 안식일 교단에.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안식일 교단에 갔을까 그러는데 안식일 교단에서 탈퇴했어요. 나왔어요. 지금 한 3개월, 4개월 됐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되고 많은 안식일 교단과 우리 개신교 교단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올바른 길을 찾아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천지에 빠졌던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하다 안 돼가지고 아들이 어머니를 끌어냈어요. 그 간증을 보고는 참 세상에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가, 저는 이게 말세다 그런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되어지는 과정만 느끼고 깨닫고 어떻게 믿어야 되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올바로 믿고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고요. 몇 분에게 이상구 박사의 간증을 보내드렸어요. 좀 보시고 느끼라고. 저도요, 여기에서 살면서 이 동네는 안식일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안식일 교인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돼 있어서 항상 약속을 하면 참 신기하게도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그 사모님 만나기 싫어.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왜냐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밤 11시에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은요, 꼭 10분, 20분 전에 준비를 하고 준비 기도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 뭐냐면요,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11시에. 근데 내가 맥도날드에 안 가고 피자헛에 가서 기다린다면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1시에 가야 돼요. 늦어도. 아니면 저는
보편적으로 약속하면요 30분 전에 가 있어요. 나더러 왜 그렇게 미리 가냐고 그러는데요. 저는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 저는 편해요, 마음이. 왜? 우리가요 의리라는 것이 뭐냐면요, 의리 있다, 의리가 참 좋다라는 사람은요 믿음도 좋아요. 보면은요 그 의리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늦으면 되겠어요? 약속 장소를 어기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간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한 번도 10번이면 10번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지킨 법이 없어요. 정말 화가 나고 다시는 거래하고 싶지 않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목근육이 포도청이라고요. 약속을 또 그렇게 해서 거래가 돼야 되니까 가요. 나는 안 가요. 우리 사모님이 가요. 사모님은 천사예요. 나는 아직 천사가 못 됐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또 기도받으러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바람 맞춰요. 그러면 나는 속없이 기다려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첫 번째는요, 변화된 신분에 따른 행동 강령입니다. 이상구 박사가요, 암의 공포로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째 재산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서요, 장모님이 부적을 써서 보내줘도 그걸 받지 않고 찢어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 모든 백성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전도를 해도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즉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요한복음 1장 9절이었습니다. 4절 생명이었으니 라고 하신 바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신자는 분명 세상의 빛입니다. 그 신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의 또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느 그 유치원이 아니고 고아원에서 근무하던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그 안에 있는 여학생들만 관리하는 고아원인데요, 그 전도사님이 수년간 여자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전주 어느 곳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투인가요? 미투에 나와서 미국에 와서 사는 여인까지 한국에 갔어요. 그 목사를 잡으려고. 저는 그런 기사를 보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요, 사명감이 있는 자들이 주의 종이 되어져야 되고요, 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받은 소명감과 사명감을 받아야 제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비밀은 없어요. 우리가 속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상담을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에게만 말씀드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에게만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요 나보다 더 친한 사람한테 이미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나갈 일이 없지요. 상담에 대한 얘기는 입 밖에 발설을 하면 안 돼요. 비밀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한테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 마누라나 남편한테 얘기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된 신분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삶이 진실하고요 정확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저는 친하다 할지라도요 가깝게 지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약간의 거짓말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대화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는다라면 누구에게도 거짓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믿는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이제 매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을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받고 참 감사하다. 이 먼 길 온 것 상한 것 몇 개 있어요. 근데 뭐 파운드 더 주셨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나쁜 것만 골라서 사진을 찍어서 이거 못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한 박스 20파운드 보내요. 그냥 20파운드 해야 돈 뭐 따지면 큰 돈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풍작으로 주신 것은 베풀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답게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빛된 삶에 대한 행동 강령입니다. 본문 8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같은 행동 강령은 세상의 빛, 곧 빛의 자녀로서 그 삶 속에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빛은 그 광도에 따라 어둠의 세력은 그만큼 꺾이는 법입니다. 이는 교회와 신자의 광도에 따라 세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빛의 발길을 감추지 못하듯 빛된 삶 또는 감추지 못합니다. 이는 곧 선행일치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행하여 지는 바 행동 강령의 실천이 그 빛의 진가를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주님을 우리는 믿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막 뉴스를 저는 항상 JTBC 뉴스와 MBN 뉴스, 뉴스타파인가요? 거기 순전 이제 뉴스 계통을 주로 보는데요. 그것을 보면 어제는 어느 버스 기사가 턱스크를 하고 턱에다가 마스크를 턱에다 하고 차를 타려고 하니까 마스크를 똑바로 올려 쓰세요.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로 타가지고는요, 운전기사한테 가방을 던지고 운전기사를 냅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세상이 왜 이렇게 30대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한국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질서도 없고요. 이거는 이 세상이 무엇이 되려고 그럴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전달이 되었고 교육이 되었다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는데도요, 네프턴을 이렇게 하는 차를 와서 들이받고는 이 차가 도망갔는데, 경상도 어디에서 부산까지 도망갔어요. 부산까지 도망가가지고 부산에 어느 파출소로 들어가서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경찰이 수상적이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차를 보니까 차를 긁었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나오는 사람을 검사를 해보니까 운전면허 취소되는 양의 음주를 했더라는 거예요. 곧장 좋잖아요. 그렇게 사고 내고 도망가가지고 파출소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정도 되면은요, 이 세상의 법이 거꾸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은 없어요. 진실과 거짓은 분명히 가려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은요, 이상구 박사와 같이 그 사람도 암 공포로 굉장히 그때 당시에 공황장애를 굉장히 심각하게 앓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구 그 박사님은요,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지를 못했대요.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3남매인데 하나는 이제 제대로 돌아왔대요. 근데 둘은 아직도 약하고 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천대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3, 4대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되어지는 과정을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뱃된 삶에 대한 행동 강령입니다. 우리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함이 구원받는데 받침돌은 될 수 있어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받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줄 것은 신천지밖에 없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하도 사정을 해서 가서 상담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데 한마디도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더래요. 순전 자기네가 진리다, 진리교다 라는 얘기만 하더래요. 근데 이 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하고는 안 맞는 소리 해서 그냥 나왔대요. 그러면 안 갔대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한참을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엄청 바쁘게 살더래요.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근데 유치원 하는데 유치원도 사람들한테 맡겨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조심스럽게 엄마 상담, 그 2단 연구회 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 좀 한번 받아보자. 그랬더니 벌써 신천지에서 알고 날마다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엄마 그 사람 전화 받지 말고 그 2단 연구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 근데 상담을 천번에 하면서부터 금방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나와서 바로 신천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빛된 자녀들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빛된 삶에 대한 행동 강령에서 올바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동 강령입니다. 본문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빛의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착함이란 아가도신에는 원만하고도 온유한 도덕적인 숭고함을 뜻합니다. 관대하며 온유한 성품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민수기 12장 3절과 초대교회의 지도자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성품이 착하고 온유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착함입니다. 왜? 진실해야 돼요. 저는요, 왜 자꾸 이게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느냐면요, 눈이 너무너무 안 보여요. 눈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아직 백내장이 심한 것은 아닌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과 닥터가 장로님이세요. 조그만한데요. 어마어마하게 환자가 많아요. 어포인트먼 하지 않고는 가도 못해요. 가도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렸다가 와야 돼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는 내가 이제 목사인 줄은 모르고요. 선생님은 요즘에 한가 조금 이렇게 한가 이런 시기에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하실까요? 아직 꼭 해야 되는 위급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왼쪽 눈이. 그래서 그러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해서 안경 벗었잖아요. 왼쪽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날 받아서 다음 주쯤에는 목요일쯤에는 수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보니까요, 너무 화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경을 더 못 쓰는 것은 안경을 이쪽은 껴야만이 보이고 이쪽은 안 껴야 보이니까요. 끼면 이쪽이 뿌옇고요. 안 끼면 이쪽이 뿌여요. 지금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 그리고 저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눈을 자연적으로 노화로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백내장이 생겼는데 이것을 수술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가, 기술을 주셨는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착하고 여유 있게 우리 테넌트가 임신을 했대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임신을 했는데 이제 날때가 다 돼서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모님하고 그랬어요. 로베르토 내가 아기를 낳으면 포대기를 하나 사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멕시코 사람들이 포대기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유모차는 딸 있거든요. 조그마한 딸이 있으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그럼 뭐 쓸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돈으로 주자. 그래서 돈 한 100불 줄까 지금 준비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동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계속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로움이란
디카오이시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빛의 자녀인 신자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에베소서 4장 24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로움의 빛이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 은사자들이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앞에다 대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고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총대를 메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문이 안 열린 사람은요, 대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쉽지도 않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치고 올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패망의 끝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기독교계가요 많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좀 낙후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진실이 가려지고 잘못된 교단은 제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무장해서요,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목사들을 후원해주고 거기 편에 들어서 으쌰으쌰 하는 성도들은 100% 잘못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로 의롭게 살고요, 착하게 사는 주의 종을 보았을 때 그런 종들은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들을 도와주면 나도 잘못돼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두 분이 계신데요. 전도사님, 전사님 계신데요. 이 전도사님을 제가 도와주면요, 그날로 1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전도사님을 도와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까지 연단을 받아요. 그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연단 중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버릇을 고치려고 훈련하고 있는데 도와주면, 여러분 자식들도 아버지가 훈련시키려고 제 밥 주지 마 그러면 어머니가 안 줘야 하는데 밥을 멀리 불러다 부엌에서 먹이면, 그거 걸리면 아들이 혼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혼나요? 어머니가 혼나지 않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연단하는 자를 도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후원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에 와서 닿는 곳으로 부족하지만 보내는 것이 정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라도요,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끝으로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진실함이라는 알레데이아는 모든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정직함을 뜻합니다. 빛에는 어두움이 요소인 거짓이 용납되지를 못합니다. 성군 다윗은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시편 25편 8절에 말씀하였고요, 솔로몬은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고통하심이 있으며 잠언서 3장 3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믿음 곧 피스티스는요,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만에 하나라도 거짓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진실하게, 찬양도 진실하게, 여러분 전도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자들이 전도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저하고도 거래하는 사람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싸게 가져갈까. 근데 저는요, 그런 사람은 다른데 나더러 어느 분이 뭐 매실 청이 얼마예요? 그래서 쭉 25불이에요. 그때 비싸네요. 그래서 비싸면 싼 곳에서 사셔야죠. 그랬더니 어떻게 장사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싼 것을 원하시면 싼 것을 사셔야죠. 마켓에서는 5불이더래요. 5불. 5불짜리 내가 25불 받으면 저는 도둑놈이에요. 네. 그게 25불짜리 매실이요. 2파운드, 설탕 2파운드 들어가야 돼요. 병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많이 남지 않아요. 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4불짜리도 있고요. 5불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드링크예요. 드링크. 지금 25불짜리는 원액이에요. 원액이라 이거 한 병 사면 이런 것으로 5병이 나와요. 5병.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라 우리 거 사세요. 괜찮아요. 그런 소리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어두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존재는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빛이 있기에 세상은 밝아지고 인간 삶은 더욱 행복해지는 법이기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온갖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의 사명을 다함과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빛의 열매가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 또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거뜬히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코로나19를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